예,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참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약속 중에서 이게 참 새길 때마다 마음이 든든하고 그리고 참 이거야말로 정말 축복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구절입니다. 그렇죠? 예,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예, 필요한 만큼만 주셔도 감사한데. 그걸 넘어서 더 주시겠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오늘 한번 그렇게 축복하시죠. 더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니 우리 하나님이 더 주시겠다는데,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더해서 모든 걸 다 더해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안 받고 안 누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받고 누려야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걸 어떻게 받고 누리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더 주시겠다. 더 해주시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우리가 의를 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이제 그게 뭔지를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늘 우리가 좀 정리하고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새길 단어는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습관적으로 아주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소위 이제 기독교 언어, 뭐 종교적인 언어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어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주일마다 하나씩 우리가 각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경의 주제에 맞는 그 단어로 정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단어들이 등장을 하죠. 자, 그리고 그 등장하는 모든 단어들은 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엇으로 주어져 있냐, 무엇으로 이것이 이루어져 있냐,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단어, 핵심적인 단어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 하나가 곧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면 오늘 우리가 삶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의 모양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반대로 이 단어들을 잘못 이해하고 이걸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단어를 잘못 알면, 이 단어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잘못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참되고 그리고 영광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축복된 삶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이 단어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냥 단순히 이게 지식으로 의는 뭐래, 뭐는 뭐래가 아니라 오늘 그 단어를 우리 깊이 소화하고 그 단어를 우리가 진짜 삶에 적용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와 그리고 믿음의 이 놀라운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함께 살펴볼 단어는 이 의라는 단어입니다. 의롭다, 의로운.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이 뭐 의롭다, 뭐 의로운, 의, 뭐 이런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뭐 친구들과 이런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의 없죠. 거의 없죠. 실제로 세상 사람들도 뭐 의로운 이런 얘기하면 다 이 사람들이 이걸 그냥 상당히 종교적인 단어로 지금은 다 취급합니다. 이게 현재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회사에서 직장에서 이제 사람들 뽑을 때 그 뭐 스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커리어도 보고 뭐 인품도 보고 그런 거 다 이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항목이. 거기에 여러분 의로운 사람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직장에서 사람 뽑을 때 의로운 사람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롭다는 말이 세상에서 지금 이만큼 자취를 감춰버렸고요. 그리고 의롭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지금 너무나 축소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의롭다는 것이 뭔지를 우리 한번 중요하게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의라고 하는 말, 이 의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굉장히 큰 단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성경이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큰 주제 세 가지를 얘기해라 그러면 창조, 타락, 그다음에 구속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성경 거의 65권, 66권 거의 다 차지하는 이야기가 이제 구속의 이야기죠. 그러면 그 구속이 뭐냐? 그 구속이 바로요, 이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의가 실현되어지고 이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자,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뭔가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의가 이루어진다는 게 그럼 그것으로 표현해서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뭔가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지금 고장나고 깨어지고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바르게, 다시 바른 것으로, 다시 참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생각하면 여기서 어디 그냥 싹 꺼내가지고 이쪽으로 싹 옮겨내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이 잘못되고 깨진 모든 세상,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깨진 우리, 이 모든 것이 바르고 참되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의가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거 포기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의롭다라는 걸 이야기할 때, 이걸 지금도 이제 신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여전히 지금도 논쟁을 벌입니다. 이게 의가, 이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영적인 일이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로워지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도 맞지만 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이 땅에 깨어지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는 것이다. 그게 의다 라고 또 주장해요. 그래서 이 두 쪽이 계속해서 싸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둘은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 둘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온전해진 사람의 삶은 반드시 뭐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까? 의로운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싸울 일이 아니라 이것은 통합하고 함께 가야 될 일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의를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이걸 뭐로 표현하고, 오늘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의가 보통 어떤 때 나옵니까? 구약에서 의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나와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의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의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통해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당신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렇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당신을 헌신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나타나는 의의 모습은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통해서 항상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요, 자비와 긍휼이에요.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 땅에서 이루시는 심판의 그런 무서운 모습도 나오지만, 그 심판과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그 진리 안에서 그것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모습 안에,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은
이 자비와 긍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간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땠습니까? 그 의를 잃어버렸죠. 우리가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뭘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이것을 갈망하는 역사예요. 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의롭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로운 분이신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로 맺으신 당신의 백성들, 그게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에게 신실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선하고 정의로운 그 하나님의 품성을, 성품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시편 11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떠시대요? 의로우사. 여호와는 의로우셔서 뭘 좋아하세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어떻게 할 거래요? 배우리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대요. 그래서 의로우신 일을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누가 볼 수 있냐? 정직한 사람이 볼 수 있다.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그렇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의로운 삶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소명은요, 이 땅에서 의롭게 사는 겁니다. 그 이 의롭게 사는 것이 뭐냐? 다 잘못된 시스템 안에서 잘못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참되고 바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과의 구별이에요. 그 구별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세상은 의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무가, 이 의롭게 사는 것에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신실하고. 그렇죠? 믿죠? 원래 여러분 인간은 어떤 인간이든 하나님을 섬기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건 다 뭐예요, 지금? 삐뚤어진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우선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정직하고 선하고 깨끗하고. 이게 멋있는 거죠. 이게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뭐 선교를 뭐 보내고 뭐 선교사로 가고, 저도 뭐 1년에 2번은 선교 때문에 제가 나갑니다만, 여러분이 저를 뭐 보내고, 여러분 그것도 선교인데 진짜 중요한 선교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그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는요, 하나님이 지금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LA 땅, 이 피콧길에 하나님의 선교사를 여기다가 보내놓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이 삐뚤어진 세상이 바로 잡히기를 소망하고 열망하면서 그 의로운 삶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선교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다 갖다 놓으신 게 바로 그겁니다.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섬겨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그 다 잘못된 세상 속에서 바르고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포악을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음란에 빠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정직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그 5만 가지 복을 다 주셨는데 버둥거리면서 죄 짓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잖아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 주셨는데 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바알을 섬기고 그 가나안 족속들처럼 살아버려요. 구별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세상이 보기에도 구별이 안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바알을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이 세상 나가 사실 때 저 사람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돈을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무슨 정치를 믿는 사람인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세상 나가셨을 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구나 드러나야 돼요.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냥 딱 떠가지고 갑자기 하늘로 그냥 뿅 올라가는 메시아가 그런 겁니까? 와가지고 사람들 딱 잡아채가지고 하늘로 싹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처럼?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그 바르게 만드시는 이 복되고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갈망하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복음이 뭐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러분 이 신약의 첫 성경, 이 마태복음, 이 신약에 오면 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바로 의입니다. 그렇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났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이 유대 세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인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공생애가. 그때 처음으로 한 세리머니가 뭡니까? 세례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강에서 세례를 주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세례 요한이 알아보잖아요. 이분은 내가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어마어마하신 분이다. 이분이 드디어 오셨다. 그분이. 내가 어떻게 세례를 이분에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세례 못 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 세례를 주라. 너 나한테 세례 줘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이 일을 통해서 뭐래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의가 뭔지 이제 조금씩 우리가 좀 이해가 되려고 말락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셔야 돼요.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 예언하신,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이제 오셨잖아요. 그분이. 그 하나님의 이제 구원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초림이. 그러니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뭘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다 잘못되어 있어요. 삐뚤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걸 다 바로잡으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유대 사회가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왔습니까? 뭐 로마로 오셨어요? 어디 무슨 저기 무슨 뭐 하나님도 모르는 이상한 무슨 어디 중국 땅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유대인으로. 근데 그때 당시 유대 세계가 어땠어요? 제사장, 서기관, 하나님의 백성 할 것 없이 다 잘못돼 있잖아요. 다 잘못돼 있잖아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민중들이 가지고 오는 그 없는 돈에 그 하나님한테 제사하려고 그 비둘기 한 마리 사가지고 오면 그걸 딴지 걸어가지고 그거 흠이 써서 안 돼. 여기서 우리 거 사 해가지고 10배를 남겨먹고 폭리를 취하고. 예수님이 둘러엎은 그 장사하는 게 민중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둘러엎은 게 전부 그 제사장들이 뒷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못된 짓거리 하고 있는 거. 그거 예수님께서 둘러엎어주죠. 서기관들, 소위 말하는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들이에요. 신학자들,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다 잃어버리고 사람 살리라고 주신 율법 갖고 다 돌로 쳐서 사람 때려 죽이고 다녔던 시대. 민중들은 어땠습니까? 무지하기가 그지없어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다 진리라고 착각하고 쫓아다니고 인생을 허비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보고 우시잖아요. 소경들을 인도하고 있는 저 예수님이 보고 너무너무 슬프고 속상. 예수님이요 그거 바로잡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상수훈에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줄이고 목마른 게요 제일 싫은 시대 아니에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는데 그 민중들이 그 하루에 세 끼를 못 먹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 먹을 게 이렇게 넘쳐나죠. 굶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옳은 세상이에요?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 음식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근데 굶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맞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보고 속상하지 않으시면 이상한 거예요. 요만한 잘못 가지고 백 없고 돈 없는 사람들 감옥에 3년 5년씩 쳐놓고 이런 거 볼 때 여러분 속상하고 슬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이 잘못되고 삐뚤어진 세상을 보고 이것이 바로잡히고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열망을. 근데 여러분 누가 그걸 갖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갖고 살겠어요? 그 망가진 시스템 안에서 그 어려움, 그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가진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어디래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누구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대요. 정의를. 그런데 도리어 뭐가 나왔어요? 포악이.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뭐가요? 도리어 푸르짖음이었다. 여러분 농장 주인이 포도를 가꿀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 포도원을 열심히 가꾸겠습니까? 이제 가을이 되면 실한 포도 우리 그냥 뭐 마켓 가면 지금 이제 한참 한국 포도 나오죠. 얼마나 달아요. 그걸 기대하고 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포도원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그런 기대와 그 의의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열릴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면서 그 젖과 꿀을 땅을 주시고 그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다 쏟아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단 열매를 맺어야 될 이스라엘이 쓴 열매를 맺고 신 열매를 맺고 악의 피로 포도원이 그냥 온통 덮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지.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렇게 된 포도원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게 이제 회복될 거다.
이제 돌려놓을 것이다. 이제 바꿔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말씀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아주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우리 모든 기도에 이게 기초가 돼야 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의 뜻으로 된 거는요 전부 다 망쳐놨어요. 다 망가뜨려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거기에 바르고 옳은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시 말하면 그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의가 이루어지도록 그 의를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결국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요. 땀 흘려 일합니다. 그런데 이 의가 이루어진 나라에서 하는 수고가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다 뺏어가고 다 뜯기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다 가진 사람들이 더 갖고 탐욕이 끝이 없어. 도대체 얼마나 더 채워야 만족할 건지 한이 없어요. 요즘 교회들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욕심이 한이 없어요. 무슨 놈의 건물 욕심이 그렇게 많고 지금 그 안에서도 먹을 게 없어 굶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돌아보지 않고 그게 무슨 의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직과 공평과 자비와 정의로 하나님과 서로를 향해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그 백성들, 그 나라가 의로운 사람, 의로운 백성, 의로운 나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부르셔서 다른 어떠한 염려보다 이 염려를 먼저 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거, 음식, 의복, 건강, 다 그거보다도 이 의를, 하나님의 이 의가 회복되기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예수님 말 듣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잖아요. 왜?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제사장들 왜 안 들었을까요? 서기관들 왜 안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성경의 전문가들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들으면 이분이 지금 기가 막힌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걸 단번에 알 텐데 그 똑똑하고 그 공부 많이 한 학자들이 왜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왜 예수님 반대하고 왜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이득을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요 잃을 게 많아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늘 여러분 말씀드리죠. 좋은 얘기, 하나님 얘기, 정의 얘기, 보면 압니까? 그 사람 어떻게 사는지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뭐가 나오는지를 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계 평화를 얘기하고 지도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나라도 나라마다 지도자들 다 백성과 우리 국민을 위해서 다 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나오잖아요. 재산이 무슨 몇십 배, 몇백 배가 늘어나고 자기 개인 재산이. 그 뭐 했다는 거예요, 그게? 국민을 위해서 일한 증거예요, 그게? 그 보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파들 예수님 싫어했습니다.
왜? 자기 거 자꾸 건드리거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 다 뺏기게 생겼거든요. 근데 누가 귀 기울였어요? 그 악한 시스템 안에서 고생하고 죄인 취급받고 소외된 사람들, 세리들, 창녀들. 여러분 그때 창녀가 뭐 음란한 걸 좋아가지고 창녀가 된 사람? 여러분 그 사회에서 먹고 살 게 없어. 내몰려서 팔려서 두들겨 맞기 싫어, 죽기 싫어 할 수 없이 시키는 거 가서 세금 뜯어오던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것이요, 이 깨지고 이 잘못된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게 의예요. 거짓말하고 온통 세상 권력 가지고 휘둘러 치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말 귀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저는 미국에 유학생으로 왔고 여기서 유학생 LA에서 생활 한 3년, 제가 짬만 한 13가지는 한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한 13가지 돼요. 월급 떼인 적도 많고요. 정말 쌍욕을 얼마나 먹고 일해봤는지 뭐. 아니 LA를 처음 왔는데 그 다음날 식당 딜리버리 갔는데 식당 이름만 주는 거예요. 내가 어딘지를 알아요 그게. 바빠 죽겠는데 주소 물어본다고 막 쌍욕을 하고. 그 사람 집사였어요. 그것도 안수 집사였어요. 유학생이라고 제 월급 한 달치 두 달치 일 죽어라고 시켜놓고 다 빼먹은 사람들. 그거를 3년을 겪었어요. 3년. 어디 가서 얘기해? 어디 가서 호소해요? 누구한테 얘기해? 저는 지금도 제가 LA 살면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참 시민권도 따고 미국 시민이 당당한 시민이 됐습니다만 지금도 굳은 일, 정말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 하면서 자기 나라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고 있는 그 식구들한테 송금하고 돈 보내는 우리 주변의 스페니시 사람들, 심지어 한국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죠. 지금 이 잘못된 시스템 안에서 나온 다 희생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의를 갈망하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모든 것이 내가 이런 만큼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그들의 꿈이에요. 뜯기지 않고 뺏기지 않고 사람 대접 받으며 살고 싶다가 그분들의 그 꿈이고 소망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말 귀담아 들은 사람 다 누굽니까? 세리, 창녀. 다 죄인이라고 아무도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람들. 주님이 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그들은 의의가 최소한 뭔지 아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굶주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요, 이 서기관들, 이 종교인들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는 그런 11조 그 뭐 나와가지고 성전 앞에서 기도 뭐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거는 니들이 아무리 바리새인이 잘못돼도 그건 따라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이게? 종교적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종교인들은요 의가 뭔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들의 생각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종교적인 행위, 그 종교적인 활동, 오로지 그거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지도자 행세하고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 의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의의 나라가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기득권과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가난한 사람들 등쳐먹고. 여러분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무지하고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간절히 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이 세상, 이 돌아가는 시스템 안에서
온전하고 바른 것을 열망하고 기대하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의라고 하는 이 엄청나고 큰 단어를 오늘 하루에 다 정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의를 생각할 때 이게 단지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 중심, 그리고 정의를 구하고 자비와 긍휼로 가득하고 누구든지 환영하고 마음과 영혼을 꿰뚫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하늘에처럼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임하시기를, 그것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의에 대해 신약에서 바울도요, 로마서에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의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거다, 그건 믿음으로만 된다,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거기서 끝이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는 뭡니까? 그 전까지는 쭉 그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의의가 뭐고 뭐. 그리고 12장부터는 뭐예요?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그걸 알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 진지하게 적용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실학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조의가 있어요? 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모든 잘못되고 삐뚤어진 걸 바로 잡아놓고 정리해 놓으신 것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저 내 눈에 보이는 저 모든 삐뚤어진 것들이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소망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평강이 여러분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리고 믿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경건의 행위를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맛보고 퍼뜨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는 그래서 정직한 겁니다. 의는 투명하고 깨끗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진실된 거예요. 누군가의 관계에서 신실함이에요. 건성건성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속의 정의를 구하는 것, 타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배려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본질적으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그래서 바로 이 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TV, 요즘 뭐 TV 보는 분도 거의 없죠. 요즘은 다 뭐 유튜브, 그렇죠? 라디오, 얼마나 많은 소식들 듣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들을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야, 이 세상이 진짜 문제가 어마어마하구나. 그 생각 들지 않으세요? 진짜 그냥 문제로 꽉 찬 세상이구나. 거기에 대한 뭐 해결책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저놈이 나쁜 놈이다, 이놈이 나쁜 놈이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다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다 도끼인 객기인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참 평범한 우리 백성들은요, 오지랖이 넓어. 그래서 걱정 안 해줘도 되는 사람들만 하루 종일 걱정하고 살아. 저 연예인 저거 어떡하나, 저렇게 되나. 아유, 삼성 이번에 매출 떨어졌다는데 저 삼성 어떡하나. 여러분 걱정하세요. 뭐 트럼프 대통령 어떡하나, 잘 먹고 잘 살아.
황금 두르고. 여러분이나 걱정하세요. 여러분. 내가 얼마 전에 얼마나 웃긴 글을 봤는지 누가 이렇게 써놨어요. 누가 돈 걱정을 그렇게 한대. 돈 걱정을 하루 종일 돈 걱정을 한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 사람이 그랬대요. 야, 돈은 잘 있으니까 네 걱정이나 해. 돈 잘 있어. 그러니까 네 걱정이나 해. 그랬대요. 진짜 맞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 염려에 빠지고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염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저 전부 삐뚤어진 것들이 올바르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그것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그분을 내 안에 딱 모시고, 좀 제발 좀 멋있게 좀 살아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제발 좀 멋있게 좀 살아보세요. 세상에 그 손가락질 받는 거 부하내동 해가지고 쫓아다니지 말고, 세상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할 얘기가 그렇게 없습니까? 예수님 얘기하세요. 예수님 얘기.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내가 그 삶을 살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나부터, 그리고 내가 사는 자리부터, 거기부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 삐뚤어진 것은 없나? 내 안에 잘못된 것은 없나? 그것을 바로 잡고 그것을 제자리로 옮겨놓고, 그리고 내가 잘못 행동하는 것은 없나? 내가 잘못 말하는 것은 없나? 수정될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부터 그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존재 자체가 먼저 의로워야죠. 내 존재 자체. 내 존재가 의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의로우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되고, 의로우신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의로운 삶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일생을 다 자기 삶을 드렸습니까? 그런데요, 이 바울을 제일 괴롭혔던 게 누군지 아시죠?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누구보다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 떠들던 유대인들이에요. 바울 죽이려고 얼마나 아주 그냥 암살단을 조직하고 조직적으로 괴롭힙니다. 가는 데마다 쫓아와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 때문에 고생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늘 이 유대인들 때문에. 그 바울이 가가지고 교회 개척해놓고 가면 거기 가가지고 또 거짓 선생들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상한 거 뿌려놓고, 바울을 저놈 얘기 들으면 안 된다. 저 한 게 다 진짜 아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합니다. 자, 오늘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그 다음에 누구요? 하나님이 또 우리의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있을 동안 니네가 다 봤지. 내가 하는 얘기, 그런 얘기들 다 너희들 들었는데, 그리고서 내가 거기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삶을 통해 뭐가 나왔는지 니들 보았지. 그게 증거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보신다. 바울은 떳떳한 거예요. 왜? 복음대로 바르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조금이라도 먹칠할까 봐. 어디에서도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욕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게 여겼던 사람.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하나님도 그것을 보셨다. 요즘 우리 유튜브, SNS 온갖 소문들, 얘기들 듣습니다. 뭐 날카로운 비판도 있고 뭐 비난도 있습니다. 심판, 분노, 악의, 온통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는 상당히 열정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양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라. 여러분, 참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가지고 인내와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관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셨잖아요. 그 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의는 아무리 생각해도 참 크고 깊은 단어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 올바릅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르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맨날 듣는 유튜브에서 떠드는 그 사람의 말이 진리라고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거기에 그림 같은 거 그려 붙여 있죠? 액자 같은 거 걸려 있는데 그게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내가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에서 아주 멋진 그림을 걸어놨어요, 벽에. 근데 그게 이렇게 삐뚤어 걸려 있어요. 그럼 그거 보고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그런 거 아예 뭐 쳐다도 안 보고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그거 보면 내가 가서라도 바로 이렇게 해놓고 싶지 않아요? 불편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 삐뚤어지고 깨진 세상을 보면서 불편해야죠. 잘못 가고 있는 세상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해야죠. 그래서 이 세상이 다시 참되고 바르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공평하게 되기를 열망하고 기도해야죠. 그걸 누가 와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오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왜 있는 겁니까? 지금도 뭐 살기 좋고 지금도 뭐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천국은 더 좋다니까 아유 주님 그냥 오시면 좋겠다? 이 깨진 세상, 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유하고 풍요한 나라에서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 살 집이 없어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상입니까? 이 넓은 땅덩어리에 어디 발붙이고 살 데가 없다는 게 정상이에요? 어디 여러분 짐승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와서 물어 죽입니까? 정상입니까 이게? 이 삐뚤어진 세상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이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이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오늘 그것이 그 갈증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고 주님의 오심을 더 갈구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더 귀하고 소중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 의에 대한 갈망, 이 갈증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그것을 품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늘 우리도 이 의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오늘 우리 기도하며 힘쓰며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은총 여러분 꼭 누리시고 맛보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주신 이 말씀 이 의에 대해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하며 오늘 예수님 그 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실 그 나라를 우리 꿈꾸며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다니면